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히브리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잘못된 교훈들에 미혹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근신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히브리서일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를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설명을 들어도 참 어렵더라니까요. 아마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 참 어렵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접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가 좀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를 좀 배워보고 싶었지만은 또 막상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배우는데 참 부담감이 큽니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겁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설명을 받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조금 깨달아지고 나중에는 아주 이게 히브리서가 쉬워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리겐 같은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썼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상 중에는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 중에는 이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구원은 불확실하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름대로 좀 구원을 확실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이 좀 확실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하고 이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핍박. 유대인들, 유대 종교가들,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해서 이제 맹공격을 가하니까 이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를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도리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는 그 구원의 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해주고 또 불확실한 사람, 혹시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 이 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도리를 더 확실하게 하고 또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태교로 돌아가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확실한 그 도리, 구원의 도리, 그 도리에 나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아주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주로 쓰는 그 타켓 대상이 바로 이쪽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은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님을 왜 붙잡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보응받았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사를 직접 만드시고 부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있겠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천사 붙잡지 말고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첫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히브리서 3장은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 종으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모세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안식을 준 것을 예를 들면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은 참 안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 안식, 그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쓰냐 하면은 유태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 쪽을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시대 제사장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 왜 구약시대 제사장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은 구약시대에 짐승피로 한 옛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왔으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은 짐승 제사법은 짐승 피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제물 대해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한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를 붙잡아야 되는 거다. 그걸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가면은 구약시대 때도 전부 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위에 의지하는데 구약시대에 누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신앙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이제 12장 가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이 확실해지지 않았느냐? 확실해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경고하기를 그래도 혹시 예수님 버리고 그 천사, 모세, 여호수아, 구약시대 제사장을 붙잡고 옛 언약을 붙잡고 짐승피를 붙잡으면 너희들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큰 벌 받을지를 각오하라.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음식물 이런 걸 중요시 하는데 그런 거 아무리 가려 먹어봐라. 마음 바뀌느냐, 마음이 안 바뀌지 않느냐.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독려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쭉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있느냐. 유태교로 갈까, 이제 기독교로 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완전한 구원, 그쪽에 나아가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쭉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는가요?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쪽 붙잡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읽으면요, 한번 다 몰라도 이거 무조건 예수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맞아요.
무조건 예수님만 붙잡으면 사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히브리서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아봐라. 너희들 아주 혼나고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1장, 여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옛적에 구약시대에 그 말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그 말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말이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1100년간에 걸쳐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1500년부터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까지 말라기 시대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구약 읽어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되어 있죠. 성막 설계도는 역대상 28장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직접 그려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받아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시편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소감문으로 적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끝에 보면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성경이 좀 흥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신약의 말씀은 최종 계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지금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이 아들이 누군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누군지가 나와 있죠. 그 뒤에 봅시다. 아들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우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광대한 대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들이 창조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아들이 바로 이 우주 만물 전체의 상속자인데,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최종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이거 모든 것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최종 계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고,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 모습을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부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받는 사람 중에 어중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면장을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대통령하고 명장과 비교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이렇게 뭔가 배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안 배워도 알 수 있죠. 대통령하고 면장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모르고, 육체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모르고 천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비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4절, 저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영적분에는 이제 이것이 번역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니,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그거 알려면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명칭, 이름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하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뇨.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뇨? 그런 적 없다는,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또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천사에게는 말한 적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리는 종으로서 주님이 이제 마음대로 부르시는 그분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 보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했고, 10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고, 이 우주는 다 낡아지고 못서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여상하고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천사를 붙잡아야 되겠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도대체 뭐냐? 야, 천사들은 1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부리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여기에 모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어떤 천사든 간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낮은 위치인 줄 아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천사를 그렇게 숭상하고 높이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거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천사를 붙잡고 바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하고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말씀하고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구약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 보고 하나님이여 아들 보고는 주여라고 말씀하시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천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부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 천사에 대한 천사를 존중하는 생각이 싹 빠져나가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러다가 이거 저 13장까지 언제 나가나? 예. 그 다음에 이제 2장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가고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준 율법을 어겼을 때도 정확히 뭘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이하에는 이제 인류의 최초 조상 첫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제일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2장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 장 내용은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지구에 뭐였습니까? 아담은 지구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인생이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시편 8편에 예언된 대로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푸셔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사람을 죄인 운명에서 회방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다시 되찾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동일한 운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여기에 장차오는 세상은 첫 번째는 여기에 천왕국입니다.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시편 8편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시편 8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잘 보시면은 만물로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희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 맛보리 하심이니라. 여기에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대로 7절에 봅시다. 여기에 저를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 말씀은 언제 기록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시편 8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8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예수님 보시기에 천년 전에 미리 봤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언을 하고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은 다윗이 예언한 것 가운데 7절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관시로 관씌우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는 것까지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만물의 지배권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아직 복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주를 푸셔야만 이제 만물이 모든 주님의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하고 이제 모든 동물들도 저주가 다 풀려서 다 풀복한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절은 보지 못했지만 7절은 봤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은 이루어지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했는데 천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으로 말미암아 8절이 이루어진 건 봤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데 이 일을 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데 만물도 궁극적으로 발 아래 복종케 하지만은 이것은 아직까지 재림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것은 봤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도 너희들 아담은 실패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10편 8편에 예언한 대로 7절까지 이루으셨기 때문에 재림하심으로 8절까지도 이루신다. 그러니 이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이 맞다. 그걸 여기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과 집 지은 자 있을 때 집 지은 자가 당연히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적읍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도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이었다.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모세와 예수님 왜 비교할까요? 너희들 집에서 아들이 중요하냐 종이 중요하냐? 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는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끌어들였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들이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당연히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모세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모세도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오는데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직접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서도 모세는 내게 대해 증거했다 계속 얘기하셨죠. 모세는 나에 대해 증거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여기에서 이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 안식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고 구약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들임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은 다시는 안식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95편에서 다시 안식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었으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오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안식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안식에 대해 거론하셨느냐? 이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고 그림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안식. 사람이 구원받을 때 들어가는 영원히 참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4장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에 저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3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가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이제 시편 99편 인용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려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나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해오시고 쉬지 못하셨습니다. 5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순종시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으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식이 참 안식이었으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특정한 날을 택해서 말씀하시길, 특정한 날에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읽는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이 오늘날이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다.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해지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이건 하나의 예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쉬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강이 있는데 강에 막 사람들이 막 자식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5명이 떠내려가고 있으면 아버지가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식을 건졌습니다. 건지어서 안전하게 된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면 이 사람이 이제 멸망에서 건진받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 안식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른 날을 정해서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 통해서 안식을 말하면서 너희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 했을 때 바로 이건 뭘 두고 한 거냐?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는 참 안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강팍해서 이걸 예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영혼 속에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4장 내용 좀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잠깐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과의 소돔하고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아시죠? 축복해 줬는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기록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다고 하는 것은 축복해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 모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폐일은하고 복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걸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통해서 12지파가 나타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통해서 레위지파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나머지 사람들의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이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들어있었고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레위지파도 바쳤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 대장이고 대장 집안들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봐라.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었느냐? 12지파가 있었고 레위지파도 있었고 레위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아론과 대장들, 아론 집안 식구들도 사실은 어디 있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론과 대장 이 사람들도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지 않냐? 너희들은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걸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장 족보는 바로 아론 계열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론 계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에 속하시니까 유다지파에 속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 계열은 레위지파인데 예수님은 유다지파니까 레위 계통이 아닌 게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이미 예수님 보고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유다지파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어째서 제사장이냐?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레위 계통과 상관되지 않은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너희들 요거 붙잡아야 되느냐? 멜기세덱의 차례에 쫓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제사 말고 이 제사장 직분 말고 예수님이 참으로 대상이고 이 예수님이 참 대상이니까 이분 붙잡아야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5장 7장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 차례입니다. 순서 아론의 차례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차례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바뀐 적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배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또한 예수께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레위계통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0편에 인용되어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찾아봅시다. 네, 110편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발등상 되게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고 사탄을 밟아버립니다. 되게 하기까지는, 재림할 때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차례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 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느냐? 이것은 불완전하고 언젠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차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오신 분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잠깐 나타났던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읽읍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는데, 예수님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제 멜기세덱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 가르쳐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걸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잡으려 해야 되겠느냐,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느냐, 제발 아론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에 대해 손 놓고 멜기세덱의 판자동에 오신 바로 예수님, 영원한 제물이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봅시다. 그래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진짜 예수님, 참 대제사장,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붙잡으려고, 아론 계통이 대대로 제사장 일을 했으니까 이걸 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여기에 손 놔라, 손 놓고 예수님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심이니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면은 히브리서 5장이 쉬워집니다. 5장 찾아봅시다. 5장 11절. 자, 11절을 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도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여기에 선생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문제에 관해서 선생이 될 텐데 그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배웠으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자가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레위 계통과 아론 계통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여기에 젖이라고 했습니다. 밥은 뭐냐? 밥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참 제사장인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는 것,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는 걸 가리켜서 밥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딱 단단한 걸 먹는다고 해서. 여기서는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거 받기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대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대상이 됐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하면서 이걸 밥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지금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구약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젖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바로 예수님을 확실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여기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고 구원을 아직 확실하게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젖 먹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전 3장하고 다릅니다. 고린도 3장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구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대상이 됐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는 것, 그걸 여기 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선생이라는 것도 구원 확실히 받아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으면 그 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이제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보리에서 받는 사람 중에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가운데 난제 중에 하나 시보리서 6장 이것도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인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봅시다.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는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의 도는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리면 안 되지요. 예,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적인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나아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도에 나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입니까? 세례드립니까? 세례드리죠. 신약시대의 세례는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신약시대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았으면 세례를 왜 버려요? 여기는 세례가 아니고 세례드립니다. 이거 전 가지고 찾아봅니다. 적고 에베소서 찾아봐봐요. 에베소서 4장 5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세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세례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 통과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노아 홍수물 통과한 것도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약에 세례를 설명하는 그림자적인 것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 참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0장 봐봐요. 자,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래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한 것은 예수님 피의 그림자,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한 것은 침대 세례받는 그림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찾아봅시다. 노아 홍수물도 세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20절,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노아 홍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물 통과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나와 신앙생활을 했죠. 그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방주가 예수님 그림자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홍수를 통과한 것처럼 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물이 세례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신앙이 뭔지, 회개가 뭔지, 세례가 뭔지 이런 그림자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봅시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도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구약에 그리스도 도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그걸 버리고 그 말입니다.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구약 성경에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림자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세례를 설명하는 세례들이 있었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구약적인 것을 닦지 말고 그 말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것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리가 무엇인지 등등을 주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것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구약은 완전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완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아들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나아가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모세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여호수아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구약시대 레위계통 제사장 붙잡지 말고 멜기세덱의 반자 쫓는 바로 예수님 붙잡고, 짐승의 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도를 붙잡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옛언약 붙잡지 말고 새 언약 붙잡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완전한 데거든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빛이 몰랐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이 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빛이 몰랐고,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사람 빛임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 아닙니다. 빛임 받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명백히 부여받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요한복음 1장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비추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백한 빛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는데 각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 뒤에 보면은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빛은 비춰졌는데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이것은 인간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친 것은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 상태가 구원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비춰진 것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진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 얻는 거고 배척하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비침을 받았지만은 빛을 마음에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죠? 가룟유다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믿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 부여받았지만 대다수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6장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히브리 6장 4절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떡도 먹었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을 봤습니다.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물질에게만 있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있다는 것은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성령에 참여한 바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림부터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실 때 이게 성령으로 다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하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마지막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지나가시거든요. 지나가시면서 준비된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령 역사하는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 안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6절에 봅시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이 말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것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 못 박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이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이 끝나고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구성원이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한 번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못 박은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버리면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배척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죽인 사람들인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믿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리면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땅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합당한 채소가 나온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비를 받았지만은 가시 엉겅퀴를 되는 거예요. 주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충분히 주시고 기회 주시는데 그 기회까지 저버리는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심판받게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무섭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서 6장은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 케이스에 딱 맞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비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곳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선생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지만은 그 기회까지도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판 외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6장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안 받은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거 받는 사람 중에 이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구원이 아주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너희들이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태계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은 히브리서 6장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내용이 쉬운 내용이지만은 전체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인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들어도 어렵죠?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이 6장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주 확실히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제 옛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옛 언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봅시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말한 대로 이제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이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새 언약, 이것이야말로 참 언약이라는 것을 여기에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은 성막 제도를 말하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 날 수송아지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한 그 모든 것들, 짐승 피제사는 전부 다 그림자였던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 참 성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들어가셨다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짐승의 피제사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세운 이것은 옛 언약이고, 이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것은 새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 우리가 전도회 때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장, 10장을 얘기 쭉 하면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의 언약이 딱 기록되는 것을 저기 히브리 10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옛 언약과 다르게 이제 새 언약은 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왜? 주님 피로 다 사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 이제 내용은 8장, 9장, 10장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짐승의 피제사를 얘기하고 성막 제도를 얘기하면서 이건 전부 다 그림자적인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26절 봅시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거 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자꾸 우리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갔다 가면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하고 구원을 받은 후 이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후 짐짓죄, 고의적으로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구원을 받은 후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도리를 정확히 전해 들었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쫙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했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 진리를 받은 이후에
받은 후에 침지죄를 범한 적이 뭡니까? 받은 후에 침지죄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전해 들었는데 일부러 배척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정답을 정확히 알았는데, 전해 들었는데 그걸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배척하는 죄입니다. 이걸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자체가 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처리하는 건데, 피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피복음을 일부러 안 받아들이면은, 주님의 피의 복음을 배척하면은 죄를 피가 사하는데 이 피의 복음을 배척하면은 그 사람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없잖아요. 주님 피가 죄를 사는데 피를 배척하면은 그 사람 죄에 사함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은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무서운 지옥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모세의 법 십계명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십계명 중에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간음죄를 짓고 현장 잡히면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부모를 해방하면 쳐 죽여 버렸죠. 사람을 죽이는 걸 두세 증인 목격하면 쳐 죽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돌로 쳐 죽여 버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에서 오늘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직접 만드시고 이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고 바로 인간을 사랑해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으로 새기고 피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구절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복음 진리를 받았지만은 이 복음 진리를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예수님 피를 뚜랑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해되시죠? 이거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을 쭉 끝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이 영혼 속에 진짜 뚫고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영혼 속에 진짜 뚫고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을 받았지만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그래서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은 혹 비방도 받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혹 그런 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믿는 이유 때문에 재산도 박탈당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잘 견디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영혼 속에 빛이 정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너희들은 빛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데 정말 빛을 받았다면은 너희 가운데 정말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재산 발사당하는 것도 아주 기쁘게 당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에서 절대 물러가지 말라는 것을 여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걸 굳게 잡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다.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믿음이었다. 믿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것도 이거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벨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이것도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믿음이었고, 노아가 하나님과 방주를 지으면서 함께 일한 것도 믿음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평생 텐트에 살은 것도 왜 텐트에 살았느냐? 그들은 천국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다. 왜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다 포기했느냐? 잠시 죄악의 낙을 왜 포기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상주심을 정말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썰어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다 가능했느냐? 다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고, 행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위는 결과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누굴 믿는 거냐? 결국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가면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얘기를 쭉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확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은 신앙의 다른박질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삼일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만 천사들이 보고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경기장에 들어와 있으니 신앙의 다른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다른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다른박질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투가 너무 많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감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모임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것들을
이제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이면 진보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죄에 붙잡혀 있으면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를 저어서 멀리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줄이 딱 묶여서 육지에 말뚝이 꽉 박혀 있는 겁니다. 세상 욕심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죄가 붙잡고 있으니까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걸 참은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경주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자,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경고도 쭉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히브리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하라 그랬죠. 그리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받는 사람 중에 다른 교훈에 자꾸 끌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마음이 굳세지는 길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을 아무리 가려 먹어도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물을 가려 먹어도 이건 입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변하느냐?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굳세지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로서 마음이 굳세지고 신앙이 굳세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으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고난 받자는 말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이 예수님이 인생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은 세상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고난 받으러 기꺼이 나아가자. 기꺼이 고난 받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올걸 찾나니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구한 도성은 따로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니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살다가 저 위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이제 독려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죠.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히브리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천사도 부차적인 것이고 모세도 부차적인 것이고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조적인 것이었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실체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뒤따라 가자. 예수님이 고난받은 세상이니까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 지고 같이 고난받자. 운명을 함께 하자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고 주님만 높이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